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수를 알았어요. 그 몇 년이죠? 죄송합니다.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70년이죠. 70년. 예. 70년을 깨달았고 그 연수, 70년의 연수가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3절 지난주 많이 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의 기도는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했던 기도이고 또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했던 이 조상들의 패역과 행악과 반역을 놓고 회개했고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위한 회복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보았던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70일에가 뭐예요? 숫자로 표현하면 70의 1에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이 7번인 거예요. 그러면 70 곱하기 7은 답을 벌써 나왔네. 70 곱하기 7은 뭐죠? 490인데 1을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했어요. 한 4시까지 설교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난해한 겁니다. 굉장히 난해하지만 뭐 다 필요 없고 심플하게 설교 원고가 7장이었습니다. 7장이면 45분이에요. 복 받은 줄 아세요. 4장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핵심적인 거를 말씀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 70일이라는 건 숫자로 따지면 490년을 의미하는데 이 70일이라는 숫자를 감사하게도 세 덩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2일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연수가 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후부터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럼 그때가 언제냐? 감사하게도 느헤미야 2장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 2장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성전 복원을 위해 보냈을 때부터, 그때부터 7일에,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 되겠죠. 49년 동안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7일에 49년 뒤에 곧바로 62일에, 그죠? 62 곱하기 7 그럼 몇 년이에요? 434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또 거기서부터 새로 카운트해서 434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8만의 병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110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사다 잘 아시죠? 마사다 전투. 이스라엘이 끝까지 항전했던 곳. 이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2 플러스 7 하면 69죠. 그러면 몇 일에가 남아요? 한 일에, 그죠? 70일에니까 한 일에 남아요. 연수로 하면 7년이죠. 7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일에가 카운트가 되고 7일에가 지나면 62일에가 카운트가 돼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7절에 보니까 남은 한 일에 대한 시작점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7일에가 한 일에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시작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70번째 일에는 약속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평화가 시작되지만 3년 반 동안 핍박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70번째 일에인 이 7년을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7년의 대환란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빼고 아무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62일에와 그죠? 62일에와 또 7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후에 그렇죠? 그리고 남은 한 일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일에 이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보여야 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70 원치 않죠? 그렇죠? 이럴 때 몰라도 끄덕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린 거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고 또 그렇게 오실 것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에게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어요. 다니엘이 우리 지난주 봤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제사장 천사장,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후로부터 언제까지? 인류의 역사가 맞춰지는 날까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예언을 가브리엘이 전달해 주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다니엘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느껴졌을까요? 제가 가령 2014년에 예언한 대로 테슬라가 천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테슬라를 샀어요. 근데 지금 6천슬라가 됐죠? 따지면 그때부터 하면 그때 99불이었으니까 지금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 거랄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잉글루드에 전철이 들어오고 콜롬비아 이 대학이 분교로 이 잉글루드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5배 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잉글루드에 땅을 사고 집을 사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면 이게 혜택이 돼요. 그래도 이것도 테슬라를 살 돈이 있어야 하고 집과 땅을 살 돈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더 심란한 거예요. 왜? 못 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예언이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심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의 혜택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 도대체 뭘 크게 은총을 입은 거냐? 일단 70일의 예언의 말씀은 심란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기쁨의 천사이고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70일의 예언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70일의 예언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장엄한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한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고 아는 것이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니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기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잘 안 하셨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이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다니엘을 하늘의 국가대표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SNS에.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 즉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이다. 여러분 유니폼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유니폼을 살 수 있어요. 20만에서 3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에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무게감이 실리니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2005년 12월에 독일 월드컵 조추첨이 라이프치히 행사장에서 열렸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국가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를 추첨한 후에 관계자가 휴지통에 버렸답니다. 그런데 마티아스 블룸이라는 청년이 그 행사장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 32개국의 국가명이 적힌 쪽지를 우연히 보고는 휴지통에서 주웠어요. 그리고는 이베이에 올렸습니다. 이베이에.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특별히 독일 국가명이 적힌 쪽지가 한 장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안 놀랄 거라고 알지만 그냥 얘기해 볼게요. 10,000불에 팔렸답니다. 요거 하나가 10,000불. 그리고는 나머지 31장도 경매에 내놓겠다. 대박 났겠죠? 예. 그 종이에 나라 이름을 프린트한 것뿐인데 종이값과 프린트 잉크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월드컵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혀서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도 자랑이고 영광인데 또 월드컵에 쓰인 조추첨 종이 조각 하나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의 국가대표로 쓰시겠다고 하시고 하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가치를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라고 좋은 학벌 가졌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어서 주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다니엘을 산소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에 CF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팬이었구나. 어떻게 질투나겠다. 예, 이영애 씨인데요. 전 세계인들에게는 대장금으로 유명하고 영화계에서는 친절한 금자씨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우리 세대는 다 알죠. 우리 성현이는 모르죠? 알았어요? 몰랐죠? 예. 지석이 몰랐죠? 예.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는 아십니까?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봄빛에 숨어있는 생활 자외선 마몽드 UV 화이트닝 날마다 하얗게 지키세요. 마몽드 UV 화이트닝 산소 같은 여자 느끼해. 마몽드. 근데 그때는 엄청 히트 치는 제품이어서요.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준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산소 같은 여자라는 이 카피라이트가 지금 생각하면
야, 이게 엄청 잘 지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소 같은 여자 그 문구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산소는 우리 곁에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산소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산소를 마시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예, 그리고 생각이 맑아지고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영애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마몽들을 쓰니까. 예, 마몽들을 쓰면 그렇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산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다니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힐링이 되고, 그래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유용교회 목사님을 소개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산소 같은 목사님이야. 아니야? 산소 같은 목사님이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성도는 산소 같은 성도들이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산소 같은 청년들이야. 그래서 같이 있으면 상쾌해, 힐링이 돼. 아닌가 보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소개할 때도 꼭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 같이 앉은 분들 계시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산소 같은 남편이야. 산소 같은 아내야. 마몽. 근데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 남편은요 일산화탄소 같아서 늘 숨 막히게 해요. 목사님, 내 아내는 수소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목사님, 내 남편은요 질소 같아요. 허세만 가득하고 뭐 진드기 하는 게 없으면서 늘 부풀어만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산소 같았는데 죄송해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늘 집안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에휴, 당신은 메탄이야. 늘 구려. 뭐 이런. 여러분, 산소 같은 목사님, 산소 같은 집사님, 산소 같은 청년, 산소 같은 크리스천, 산소 같은 아내, 산소 같은 남편, 산소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산소 같은 사람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 만화가 스콧 애담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방송인이자 배우인 오프라 윈프리,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까지 한 2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반복적인 루틴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다 루틴이 있어요. 다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과는 다른 거예요. 네. 이 저자가 정의하는 루틴은요, 좋은 습관에 자동화된 행동 세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스타들이 이 루틴을 갖는 것은 최고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마인드, 정신을 유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루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적인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위인들은요, 다 믿음의 루틴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 믿음의 루틴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말씀을 받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는 게 아니었어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최대한 발휘하고 반응하고 역량을 높이고자 늘 기도와 말씀에 대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계시를 그에게 줄 수 있었고, 그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비밀로 알려져 있던 그 구속사를 알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니엘에게도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긍정이고 사랑이고 희망이고 긍휼이었어요. 다니엘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시선이 다니엘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의 미래를, 단 1초 앞의 이 미래를 또 잘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 처지와 그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최대한 반응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거룩한 루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반응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런 루틴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70일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몇 페이지, 그것만 한 3장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싹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다 아니까. 새롭지 않죠? 이 내용이 새롭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왜 알아요? 말씀에 벌써 기록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또 서신서 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은 더할 것도 없고요. 다니엘은 그게 처음이겠지만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느끼니까 다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웠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우린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다니엘보다 더 우리가 위대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직접 지시하기도 하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늘의 국가대표로 부르셨고 산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루틴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거룩한 루틴을.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이 공감의 시선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그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만 크게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국가대표로 부르셨고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산소 같은 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니엘만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다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